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있고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고백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주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가을 곡식 가운데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농부가 마음을 품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곡식을 이곳 가운데 쌓을 수 없고 채울 수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와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구나 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에 감사의 열매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 습관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또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 계신 분들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또한 세대를 넘고 이전에 있던 교회와 이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우주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에스겔 환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살리시며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이제 되살아날 것이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함께 하시며 결국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다를 뒤엎는 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다가 끝이 없고 그 넓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물을 통해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과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바다라는 의미는 성경 가운데 창조물과 지역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세상과
죽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바다가 있고 지명으로서의 바다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쪽에는 바로 이 사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해라는 것은 바로 염해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는 그 염해에 대해서 소금바다나 아라바의 바다, 동해로 불리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2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에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라바의 동쪽으로 내려가 바다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라바의 동쪽 가운데는 염해, 소금바다, 즉 사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해라고 말하는 이 바다는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염해와 소금바다와 또한 아라바의 바다와 동해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해라는 말은 주후 2세기부터 일반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이름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황 성분이 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땅 가운데는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해하 400m 밑에 있어서 가장 낮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해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바다의 높이보다 400m가 낮은 곳에 이 사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도가 3.5%에서 6%의 염도를 갖고 있는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 무려 18%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점 더 세워져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는 바로 26%에서 35%에 이르는 염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입에 대도 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해는 그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해 가운데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다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둥둥둥 떠다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꼭 사해에 가셔서 바다에 한번 누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해에 눕게 되어지면 그 염도가 너무 강해서 둥둥둥 떠있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갔는데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의 동편 가운데 흘러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편 가운데 있는 바다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라바의 동편 염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간 물이 이 염해로 들어가 염해가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해는 사해이고 죽은 바다입니다.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 생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예요. 도저히 그곳 가운데는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한 곳이 바로 이 바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바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 바다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가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세상과 죽음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하나님과의 타락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과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해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 염의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성도와 교제, 또한 교회의 역사,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해 바다 가운데 되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해 바다와 같은 세상과 죽음과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노력과 고뇌로서는 아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전의 물을 통해 흘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해 바다를 되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살리시고 그곳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죽은 자들의 몸이 다 소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는 궁극적인 최종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는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 썩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우리의 몸도 되살아나며 우리 영혼이 몸과 함께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부활체로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존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이 세계보다 더 완전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오늘 본장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결국 바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 가운데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좀 나중 가운데 예언하고 예표하는 가운데 결국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멀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종말 가운데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절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동산의 과일들과 넘치는 것과 풍요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실 일과 이 에스겔서의 12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미상관적으로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가운데 첫 1장과 2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3장 가운데부터 계속 타락된 상태 가운데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된 나라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는 데에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예언함과 동시에 이 세상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일어나는 이 직선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앞으로 믿을 자들과 영원한 종말 가운데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되살리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풍성함에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발견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 흐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라는 것은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산 깊은 곳에 가면 깊은 곳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옹달샘이라고 하는 그 샘물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물줄기가 시작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영역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보고 바꿔보고 변혁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자녀된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흘러내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물이 흘러내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 그 생명수가 점점 강해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흘러내리는 물이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되살아나고 생명이 되살아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혼을 울리며 생명을 울리며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악을 행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버린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의 웅덩이를 자신이 파서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영혼을 책임지고 생명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영웅 호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영혼과 영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멋있게 살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 영생 가운데도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세우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날마다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내게 있으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세와 내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바다를 되살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신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확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서 천척이라는 것은 한 척이 장년, 그러니까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바로 성전 가운데 재는 것은 이 손바닥만큼이 더 넓어진 상태여서 바로 1척을 보통 55cm 정도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5척이 완전 수인 1000을 만나면서 바로 천척 550m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550m를 지나가니 그 지나간 자리 가운데 물이 흘러서 점차 넓어지는 가운데 발목에 이뤘고 다시 550m를 가니 그 길이만큼 간 사이에 무릎에 닿고 또 천척을 가니 허리에 닿고 또 천척을 가니 온몸이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잠기게 하는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점차 더 누리게 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닿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실감한 상태가 바로 발목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무릎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 상태가 바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바로 허리에 사람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중심인데 그 허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가운데 물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허리에 물이 찬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몸이 잠겼다라는 것은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머리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바로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가족이 이동하였고 그의 가족이 이동한 상태 가운데 함께 친족을 이루며 그 친족이 결국 애굽 땅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 가운데 민족을 형성하는데 43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있으며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가운데는 이 민족에서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민족에서 멈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크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거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가운데도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간간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의 물이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한 개인에게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잠기는 은혜의 역사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외적으로는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과 열방으로 이르는 확장의 역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다가 넓어 보입니다. 바다가 방대해 보입니다. 광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생명이 소상되는 변화가 일어남을 그 특징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생명이 소생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산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이, 그 물이 점점 방대해져서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역사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염해, 사해, 죽은 바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이 믿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파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바로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삶을,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멋있어서?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변혁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장관들과 정부와 기업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러한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살아온 인생이나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초라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낮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담겨지고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 즉 염해와 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셔서 생수를 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바다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 흐릅니다.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 흐릅니다. 두 번째,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확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확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생명과 영혼이 소생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영혼이 소생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상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환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